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제 모세 시리즈 오늘 6번째예요. 광야가 자주 나오죠. 그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땅은 모래 아니면 돌밭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끝없는 지평선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영상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온도가 높아 사람의 활동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을 보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서 온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아침에는 식량으로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저녁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목마르다 하면 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생존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반복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되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모세의 역할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봐요. 대답 안 하면 이름 써서 나한테 올리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하루 일과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로 매우 분주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200만 명의 문제들을 일일이 모세가 해결해야 합니다. 초상 문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개인 분쟁 문제, 집단 분쟁 문제, 화장실 문제, 위생 문제 등등 하루 종일 상담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날로 미루기 일수입니다. 원래 지도자는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리더십이 생기는데 한쪽에서 백성들 상담하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200만 명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돌보다 보면 다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몸으로 200만 명의 모든 문제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백성들의 지도를 보면서 이 이드로 장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을 쉽게 통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제도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고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모세 밑에는 천부장이 2000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2000명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2000명의 천부장 밑에 2만 명의 백부장이 있고 2만 명의 백부장 밑에 4만 명의 50부장이 있고 4만 명의 50부장 밑에 20만 명의 10부장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평신도 중심 사역입니다. 우리가 중국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을 전도하게 하자. 우리는 지도자만 키우자. 지금 평신도가 평신도를 지도하게 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면 목회자 외의 모든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인입니다. 평신도는 평신도가 관리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평신도 중심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신도 중심 교회.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 주도형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담임 목사의 지시로만 이루어집니다. 평신도는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담임 목사 주도형 교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담임 목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뚜렷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질에 따라 교회 질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장에 가면은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 있으면 사면 안 됩니다. 가짜일수록 어떻게 보여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는 꼭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가짜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요, 가짜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니까. 그건 가짜예요. 거기 시험 들고 거기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담임 목사 주도형 교회 중에 그 담임 목사의 자질에 따라서 교회의 질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담임 목사가 주도하므로 평신도는 비주도형 또는 방임형이 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방임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인 주도형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른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30대예요. 경험도 없어요.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단순 스피커, 설교자일 뿐이고 교회의 모든 업무는 장로를 출발로 하는 교인이 중심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교인 주도형 교회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교인이 주도함으로 자립정신이 있고 교인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단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목양이 이루어져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제반 모든 업무는 교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잖아요. 낳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낳은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무슨.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고. 그렇지요? 예. 안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 같이 교회도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하면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게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가서 인류를 책임지는 이제 성숙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으로 이제는 양육을 하는 거지. 낳았으니까 키워야죠.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쌍둥이 형님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생일대에 지금 엄청난 환란이 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쌍둥이 형 에서가 하고 야곱하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20년 동안 원수로 살았어요. 이제 화해를 했어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님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우리가 화해했으니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잔치하자.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보디가드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님, 저는 제 걸음걸이로 못 갑니다. 저는 여기 짐승들과 어린 아이의 걸음걸이로 가야 됩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대잖아요. 훈련을 받았어요. 자양자, 우양우, 앞으로가, 뒤로가 전부 걸음걸이를 에서의 걸음걸이로 훈련시켜놨어요. 근데 그 에서의 군대는요, 훈련은 잘 받았는데 태어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다 태어난 사람을 끌어다가 훈련만 시킨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다 이제 낫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일일이 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어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시켰으니까 자기 걸음걸이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3살짜리를 이제 데리고 어디 갈 때 엄마 걸음걸이로 가요? 그 3살짜리 걸음걸이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믿음도 없고 말썽꾸러기 교인 이제 새신자의 걸음걸이로 가야 됩니다. 목사인 제 걸음걸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 걸음걸이로 가면요, 새신자 믿음 없는 사람 말썽꾸러기는요, 이 다리가 찢어집니다.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저는 어린 자식들의 걸음걸이로 가겠습니다. 이게 야곱 교회, 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목회자 상이라 그런 뜻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담임 목사에게 분명한 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주도형 교회니까 교회 운영은 평신도 중심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잘 모르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샘플입니다. 저희 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신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권을 저한테 줍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일은 교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보이시나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놨어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보지는 말아요. 갖다 놨는데 이걸 내가 치라 마라 얘기 안 해요. 스스로 칠 때까지 기다려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다 교인들이 주도형으로 하는 거예요. 주도형으로.
내가 한 10년 걸릴 것 같아서 한 5년으로 줄이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얘기해놓고 3부 예배 때는 안 할 테니까 소문 내라고 그랬는데 아유 그냥 여기서 막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걸 목사님이 시켜야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른 교회 교인을 끌어다가 갖다 놓더라도 그냥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남의 교인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담임 목사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분명히 신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 일은 교회의 모든 일은 평신도가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평신도 중심 교회라면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평신도 중심 교회라면 다 방위명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이제 뭔가 그 한두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지요. 그러시지요? 말을 안 하시네요. 뭐 자리라도 지키잖아요. 그럼 대답하세요. 자리라도 지킨다고. 그러시지요? 네. 분명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초등부 교사예요. 그러면 초등부에는 총무가 있고 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장이 뭘 지시해? 그럼 부장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부장 위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시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교회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끔 유능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일꾼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창수 목사도 찬양 전문가입니다.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찬양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아니 이 목사가 찬양하면 찬양 사역자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봉사자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계속해서 교회 봉사자가 계속해서 줄줄이 늘어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가끔 유능한 사람 때문에 많은 어떤 일꾼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란 제2의 스승을 말합니다. A 집사가 B 집사를 전도했습니다. A 집사가 B 집사를 전도하듯이 B 집사도 C 집사를 전도하도록 A 집사가 B 집사를 돌보라는 겁니다. A 집사는 자신이 전도한 B 집사가 자기처럼 C 집사를 전도하면 B 집사는 A 집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청년들 세 사람 일어나 봐라. 시온이하고 민조하고 그 다음에 수연이하고 지금 나올래?
아니 그냥 거기서 해라. 인물이 괜찮아가지고 나와도 될 것 같아. 나와봐. 신발 신고 그냥 올라. 아유 슬리퍼 신을거만 됐어. 올라와 그대로. 요리서. 자, 지금 시온이가 인물이 괜찮지요? 예, 괜찮아. 우리는 다 평균 이렇게 인물이 다 좋아요. 시온이거든. 이쪽 가요. 시온이가 가운데 민주를 전도한다고. 그러면 이제 민주가 시온이처럼 또 이제 수연이를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민주는 이쪽에 수연이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가는 거예요. 시온이가 민주를 잘 모르시나? 시온이가 민주를 전도해. 그러면 민주를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주가 수연이를 전도하도록 누가? 시온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주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민주도 또 이제 수연이에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도와줘. 근데 전도를 했어. 임파리를 전도했다고. 임파리를. 그러면은 이제 수연이는 또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박수 쳐서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장님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였습니다. 앉은 병이 걷게 하고 중풍병자 뛰게 하고 꼬부라진 사람 펴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기적과 이적만 행했으면, 만약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만 선포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당대로 끝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 당대로 끝이 나.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그 맥이 이어져서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결국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외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가 기독교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도덕이나 윤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도덕이나 윤리는 기독교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본질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기독교 본질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난 다음 천국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구제하고 사회 정의 외치고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수도 여기 들으면 안 오냐? 들어.
여기 있어. 근데 천천히 치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네. 자, 보세요. 아니, 무슨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송을 부르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미신이야, 미신. 예. 그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라고. 우리가 언젠가 이 노래대로 돼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이 천국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도 기독교는 점점 왕성했단 말이에요. 불러볼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옆에 사람 인사해봐요. 인사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도 긴가민가 하면은 9월 1일부터 하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하는 6시에 하는 그레이스 제자대학에 오시면 스님이 앉아 있어도 스님이 우리 프로그램이 그래요. 우리는 다 인문학을 포함한 영성이거든요. 객관에서 출발해서 주관으로 가요. 스님이 앉아 있어도 그렇다고. 당신 말에 맞다고.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데 안 믿을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그러나 거절할 수 없도록 강의를 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인사했어요? 아, 예, 그랬구나. 평신도 중심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신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 일은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어디서 뭘 하든지 누가 시키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교회 본질인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